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닭 좋아하시죠? 닭은 이 바로 눈앞에 놓인 먹이만을 쪼아서 먹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땅을 쳐다보고 눈앞에 있는 먹이만을 쪼아서 먹는 닭.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아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고 시력이 좋아서 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볼 수가 있다. 닭은 늘 고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넓게 봅니다. 닭이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이 독수리는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닭과 독수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믿음의 눈, 이 영안을 뜨지 못한다면, 영안이 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영안이 닫혀 있어 놓으니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안이 열리면 첫 번째는 꿈의 사람이 됩니다. 꿈의 사람이 돼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미리 본다, 먼저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영안이 열리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지요. 미리 맛보지요. 미리 확신하지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은 이렇게 미리 보는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쉴 때도 일을 하고, 일할 때도 일을 하고, 일을 막 열심히들 합니다. 그냥 잠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들 공부해요. 막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들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왜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왜들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뛰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죠? 영안이 열릴 때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나는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냐고요? 내가 왜 돈을 버냐고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저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달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과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죄악의 길, 영벌의 길에서 돌아와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영적 표지판이 되는 삶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삶, 살리기 위해서 뛰는 삶,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꿈,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막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늘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 표지판으로서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러한 꿈을 꾸는 것, 이러한 삶을 늘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 번째로 보면은 해석이 달라져요. 영안이 열리면은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의 눈, 영안을 활짝 떴어요. 그랬더니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물을 보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일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물, 사건을, 환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영안이 열리면 해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문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오른쪽에 문간방이 하나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나가셨던, 그래서 그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방인데 제가 가서 거기서 그냥 주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밤에 교회 문 닫고 또 새벽 때 문 열고 새벽 기도 참여하고,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대견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박 선생 잘 될 거야. 박 선생은 하나님이 참 큰 길로, 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박 선생이 그냥 힘을 얻어갖고 열심히 그냥 그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중에 열심히 막 봉사하고 막 기쁨 충만했어요. 그래갖고 신학대학원 시험 받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소명받아서 다 접고 그 길로 들어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갈망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뭐 이래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서운하지요? 마음이 힘들지요? 또다시 1년이라는 세월을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 또 1년 후에도 또 붙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이거 내 인생 이거 내가 소명을 잘못 받은 것 아닌가? 가지가지의 생각이 다 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겠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았겠습니까? 아니,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더 훈련하고 오라나 보시죠. 단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해서 그러시겠죠.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고백이 나왔어요.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내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달라져요.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저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그 1년간의 그 재수하는 그 기간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제가 그러한 간증을 했어요. 재수가 축복이었구나. 재수 있구나.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간증을 했던 그러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친형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이방 땅으로 팔려가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요? 팔아서 외국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집 마하나님이 이 잘생긴 요셉을 자꾸 그냥 꼬시고 어느 날은 강력하게 동침을 하자고 붙잡고 늘어질 때 이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이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렸거든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고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현장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낙심의 현장에서도 더 좋게 해주실 역전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눈, 바로 영안,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은 것만 바라봐. 자꾸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늘 그래요. 보세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영안이 열리면 해석이 달라요. 요셉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셋째를 보면은 영안이 열리면은 감사가 일상이 돼버려요. 감사가 일상이 돼요. 어떤 조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나아져서 감사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감사가 그냥 일상이 돼버려요. 일상 범사의 감사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감사가 일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 불평,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 범사의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 자나깨나 감사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을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감사가 일상이 돼버려요. 영안이 열리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 되겠지요. 송명희 시인을 아시지요? 송명희 시, 뇌성마비를 앓으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써서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송명희 시. 언젠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말 한마디 하려면 그냥 온몸이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그냥 같이 몸 돌아가면서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얼마나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도 했을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에 그의 간증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간증의 핵심 내용을 그가 찬송시로 적은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 지금 떴어요? 나?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 다음에 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게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재물 없어요. 그분 정말 가난해요. 지식 없어요. 남들 내세울 게 없어요. 건강 뭐 보다시피 치명적이지요. 남이 가진 건 하나도 갖지 못했어.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원망 불평을 널어 놓을만 한데, 그러나 원망해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영안이 띄었거든요. 영안이 열려 있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영안이 열리면은 이렇게 감사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이렇게 말이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돼요?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죠. 해석.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요? 꿈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해석이 다른 사람이 돼요. 해석이 달라요. 세 번째는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참 좋고, 범사에 감사가 밀려오고, 참 해석이 다르고 꿈을 꾸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의 눈, 영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죠.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보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체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건 또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내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는 체험인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뜻이죠.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영적 생명이 출생되어진 거죠. 이때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 영안이 처음 뜨여진 거예요. 처음 영안이 뜨여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뜨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을 알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니까 처음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듭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 시력이 좋아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 시력이 좋아지도록 나 자신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계속 힘쓰면은 내 영적 시력이 계속 좋아져서 나는 계속 꿈의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계속 내 인생의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계속 감사가 일상이 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축복, 바로 영적 시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 저는 뭐 씹고 뜯고 막 그런 거 하면 이 말씀이 생깁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입뜻 묵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TV에 광고 나오거든. 이것을 생각하세요. 씹고 뜯고 그러거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말씀 안에 내를 던져야 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참으로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고 영안이 계속 열려나고 영적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렇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영적 시력이 좋아져요. 그렇죠?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사람으로 살고 계속해서 해석을 다르게 해요. 계속해서 감사가 일상이 되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큐티를 계속 하자고 잔소리하고 강력하게 여러분 부탁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6년 이상 큐티를 강조했더니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밴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예 그냥 몸에 딱 배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실이죠, 결실. 그런데 좀 더 많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해야 돼요. 늘 말씀, 매일 그 몇 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 놔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영안이 계속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꿈의 사람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기도, 말씀과 동시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또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차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신앙을 조롱한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지혜를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 유명한 존 낙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들어보세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즉 기도 위에 놓여있는 나라는 무기 위에 놓여있는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안 보고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마귀는 시험조차 하지를 못해요.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내가 성장하고 나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영적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던 중에 기도를 쉬는 자에게 침입해 오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자는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가장 만만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그를 틈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우리 인생의 기도에 팔이 내려오면 안 돼요. 기도의 손이 늘 올라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을 때 마귀는 접근하지를 못해요. 내 기도에 팔이 내려오면 내가 죄를 범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아요. 기도에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면은 죄를 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니까 말이죠. 동시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나의 소그룹 식구가, 나의 교회가, 나의 민족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고 그냥 간밤에도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집에서도 막 축구를 보더라고요. 아유 그 소리 들으면서 잠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보니까 옆집 저쪽에서도 막 소리가 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을 이겼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4강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해서 막 올림픽의 열기가 좀 대단한데 제 그 눈에 띄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김재범 선수입니다. 김재범 선수, 유도의 그 김재범 선수,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올림픽까지, 그래서 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러한 아주 세계적인 선수 김재범. 그런데 이 김재범 선수가 금을 땄는데 부상이 아주 심한 중에 금을 땄대요. 그 전담 의료진의 말이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김재범 선수의 몸 상태는 6급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통제 맞고 막 이래가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할 때 보니까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나 경기 후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기가 이제 승리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교계 신문을 봤더니 교계 신문에 김재범 선수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사가 여러 곳에서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김재범 선수에게 제가 금메달이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하는 생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재범 선수의 그 고백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게 훈련하는 그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얼마나 지칩니까?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때 11시 11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1시 11분에. 하루도 걸리지 않고 11시 11분에 기도했대. 그때 기도할 때는 감독님이 불러도 대답 안 했대. 11시 11분에. 11시 11분, 1111. 하루 1일, 1회, 1분, 1등을 위해서, 즉 금메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 거야. 1111, 11시 11분. 1일, 1회, 1분 동안 1등, 그 금메달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시 11분. 그러다가 운동하느라고 잠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잠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기도 시간을 앞당겼대요. 몇 시요? 10시 4분. 1004. 10시 4분. 보세요. 1004. 천사. 말도 잘 만들어. 천사 기도했다고요. 천사 기도. 11시 11분에 기도하다가 잠이 부족해서 기도 시간을 앞당겼는데 10시 4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 기도. 그는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훈련 중에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훈련 중에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줄을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늘 그 11시 11분, 10시 4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신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영적 생명, 그것이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거듭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영적 시력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 기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내 영안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내 영적 시력이 좋아질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을 때 내 영적 시력은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늘 말씀 기도. 말기찬 광고축도. 그 말씀 기도.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가까이.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루 24시간 내내 말씀. 하루라도 기도 없이 잠들지 마세요. 하루라도 기도 없이 깨어나지 마세요.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잠들지 마세요. 하루라도 내가 말씀과 더불어서 깨어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 기도. 그럴 때에 내 영안이 더 활짝 열려나고 영적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꿈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살아가는,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적 시력이 날로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시력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안이 뜨여야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영적 시력이 날로 좋아져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의 이 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시력이 날로 좋아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줄,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줄, 말씀줄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